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어렵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부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모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국난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못 캄캄한 내매며 부르시는 나의 해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풍파진 악으로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4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째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째 그리 포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힘이여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같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사람이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본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수 없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사감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로 이룰지니
네가 취하여 벌거 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말씀은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서 말씀 오늘 4장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남유다의 그 멸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절기 때 외워 불리는 이 노래, 이것이 이제 슬픈 노래 애가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서가 알파벳이라고 해서 히브리 자음 22개의 자음 이것을 따서 한 글자씩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한 절 한 절씩 이 절이 이어지고 있고, 3장에서는 특별히 세 절씩 AAE, BBB 하는 식으로 주된 내용은 에카라고 시작해서 슬프다, 애통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고통과 슬픔에 대한 어떤 탄원이죠. 특별히 전체적인 주제는 신랑을 잃은 신부의 어떤 모습, 혹은 그 당하는 고통, 혹은 내면의 슬픔과 외로움, 절망, 이런 비참함,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 C를 지은 이유가 입에 달라붙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도 마찬가지로 입에 달라붙고 잘 기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알파벳 C도 마찬가지로 성경이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더 기억이 잘 날 수 있도록, 잘 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 알파벳 C죠. 우리가 뭔가 시를 짓거나 혹은 뭔가를 잘 외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순서에 맞춰서 뭔가를 기록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어떤 대상에 대한 그래 그날 무슨 일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일기 쓰듯이 쓰는 거라고, 뭔가 그것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가나다라 순으로 해가지고 히읗까지 우리가 만약 뭔가를 글을 짓는다라고 한다면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쉽게 글을 쓰겠습니까? 당연히 이 순서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가의 가로 시작하면서 어떤 그 똑같은 사건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응축해서 뭔가 의도적으로 이걸 적는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많은 고민이 있고 많은 기도가 있고 많은 어떤 설계를 가지고 이걸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어떤 내용을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때 몇 년도에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고 누가 이런 결정을 했고 어떤 비참한 일이 있었고 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 자음 순서에 맞춰서 이 글을 쓴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응축적인, 그리고 아주 의도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만큼 이 고통이, 이 절망이, 이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노래하는 것이죠. 오늘 4장 1절에서도 슬프다라고 시작하며 히브리어 에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고, 사실 가장 변질되지 않는 것이 금인데 이것이 이제 변질되고 변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처럼, 그처럼 성소의 돌들이 어기마다 쏟아져 나오는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그 아름다운 그 돌들이 어떻게 그냥 길거리의 돌멩이처럼 이렇게 밖으로 널브러지고 쏟아졌는가, 파멸되고 파괴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쌓이지 않을 정도로 이 모든 돌들이 다 무너졌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2절에서도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 정결한 이 하나님의 구별된 그 자녀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기서 이제 그냥 질 항아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철흙으로 흙으로 항아리를 만들고 한번 초벌구이해서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금이 가거나
모양이 찌그러지고 비뚤어진 것. 보통 그걸 굽는 사람들이 먼저 한번 그걸 보고 나서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깨뜨리거나 버리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상태의 질 항아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정말로 귀하고 귀한 그 자녀와 같은 이 탁월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마치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구멍이 나거나 깨지거나 금이 가거나 모양이 비뚤어져서 쓸데가 없는 그런 질 항아리처럼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3절에서 보면 들깨들도 차마 들깨들은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때로 뭔가를 뜯어먹는 아주 좋지 않은 부정적인 어떤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 들깨들조차도 자기 새끼들을 젖을 주어서 먹이고 키우는데 이 내 백성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얼마나 참 잔인한지 광야의 타조 같다라고. 광야의 타조 혹은 뭐 어떤 사막의 타조는 알을 모래 속에다 낳고 그들은 전혀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냥 모래가 데워지면 그 열로 이 알이 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어찌됐든 광야의 타조는 알만 낳고 전혀 돌보거나 품거나 뭐 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이처럼 그들의 중심 안에 정체성과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자기의 어떤 자녀들 혹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적인 어떤 자녀들조차도 낳거나 부화하거나 돌보거나 사랑하고 섬길 이런 마음의 여유나 헌신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4절에서도 이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을 정도로 그처럼 참 비참한 아무것도 입에 넣지 못해서 그 시간이 오래돼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떡을 구하지만 떡도 줄 사람이 없고 전에는 맛있게 풍족히 먹던 자가 이제는 먹을 것이 없는 이전에는 고급 명품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이제는 마치 쓰레기 더미를 안고 사는 사람처럼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또 6절에 보면 소돔이 사람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으로 인해서 전쟁이라든지 어떤 그 공격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대표적인 성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 성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로지 인간적인 그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한 성읍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외부적인 힘이 아니라 그야말로 강권적인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진 성이 소돔이었는데 놀랍게도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보다 더 무겁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내 백성 안에 하나님께서 신랑의 그 자리, 신랑의 그 마음, 신랑의 그 말씀 이게 없이 세상의 그 악한 도시라고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도 악하다라고 여겨졌던 그 소돔 성보다 더 죄가 무겁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과 8절에 이어지는 그 내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그처럼 하나님의 은총과 복으로 인해서 아름답게 특별히 그들의 얼굴빛이 윤택하고 청옥 같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신랑의 사랑 혹은 교제, 연합의 기쁨을 누리던 자들이죠. 근데 지금은 마치 뼈가 가죽이 달라붙고 얼굴빛이 숯보다 검고 그냥 단순히 까맣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그냥 타들어가고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하다 보면 그야말로 얼굴이 굉장히 어두운 그런 사람처럼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혹은 신앙의 그런 깊이가 더해질수록 자신의 어떤 얼굴빛이나 인상 혹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굳어져서 내 밖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오늘도 좋은 생각, 좋은 마음, 또 은혜로운 그 중심을 잘 품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고백과 다짐을 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소돔보다 더 못한 그런 세상의 기준과 죄악과 혹은 누군가에 대한 불만과 어두운 생각이
자꾸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나의 어떤 사람의 분위기라든지 어떤 얼굴빛으로까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에 아주 비참한 그런 모습들이죠. 차라리 칼에 맞아서 죽는 것이 낫지, 그야말로 점점 쇠약해져가는, 먹을 것이 없어서 점점 쇠약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유추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뭔가 좀 빠져나가가지고 말라서 죽어가는 그런 고통인 거죠. 그야말로 고통의 시간이 굉장히 길고 비통한 것을 의미합니다. 10절에 보면 자비로운 부녀라고 나오는데, 이 자비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자궁을 의미하는 이 긍휼입니다. 긍휼한 마음이 있는, 이 자식을 그 솥에 삶아 먹을 정도면 솥에 크게 들어갈 정도의 그런 자녀니까 아마 3살에서 한 4, 5살 정도 아이죠. 가장 예쁘고 귀할 그 아이를 솥에 삶아 먹을 정도면 그 여자가, 그 엄마가 얼마나 참 잔인하냐라고 하겠지만, 그런 잔인한 어머니가 아니라 자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이를 기꺼이 품고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 여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여인조차도 자녀를, 그 귀한 아름다운 그 귀중한 아이를 솥에 삶아 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상황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졌다라고 지금 슬퍼하면서 슬프다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죄악된 것에 진노하시고 그 불을 쏟아부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대적과 원수들조차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줄을 몰랐다. 그들조차도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통과해서 이 성읍을, 이 성전을 이렇게 드나들 줄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성읍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어서 우리는 도저히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세상 사람들로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지고 망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참 비참한, 지금까지 고백했던 이 정말로 비참한 이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실 13절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죄,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가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재판장으로서 바른 기준을 가지고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해주는, 상담해주거나 뭔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었던 거죠. 그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 가이드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람들의 듣기 좋은 이야기 혹은 그저 자신의 어떤 배를 불리기 편한 이런 방식의 메시지만을 쏟아낸 거죠.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다라고,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상황을 따라서, 분위기를 따라서 혹은 자기를 의뢰하러 온 그 사람에게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만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말을 하다 보니 결국 백성들조차도 분별력을 잃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백성들이 타락하고 길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마지막 이 망하는 이 비참한 때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결국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더 이상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14절 중후반절에 보면 그들의 옷에 피가 더러워졌으므로, 왜냐하면 그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가이드했던 그 길이 죽고 망하고 누군가의 것들을 빼앗고 취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다 드러나게 되면
거룩한 옷을 입고 존경받고 해야 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비참한 그런 상황. 15절에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저리 가라고, 마치 어떤 부정한 병에 걸리거나 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접촉만 해도 좀 부정한 그런 사람들처럼 이 거룩한 구별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향한 사람들이 아예 부정탄다고 저리 가라고 더럽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참 비참한 상황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많이 당하고, 교회가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에 어떤 세상의 신뢰라든지 뭔가 좀 믿을 만한 이런 기관이다라는 이건 그 설문조사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이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리서치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많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어려움의 때에, 정말 중요한 때에 바른 어떤 중심이나 길을 선택하거나 바른 어떤 그런 덕이 되는 선택을 하지 못한 채 그저 상황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그만큼 어떤 존경과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처럼 사람들로부터 외면과 혹은 비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절부터 나오는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구함으로 해서, 여기서 우리는 이 왕이 지금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17절부터 시작되는 왕의 주입니다. 그 왕이 백성의 리더들로서 뭔가를 결정하는 최종 책임자인 거죠. 근데 그 왕이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비참한 일을 당했다라고 지금 이제 안타까워하는 그런 고백인 거죠. 사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데 이 왕들조차도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17절 하반절 보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다. 옆에 애굽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겠지 늘 기대하면서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작 그들은 18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도와줄 줄 알았던 이 나라들이 우리의 걸음을 조용히 엿봤다라고 하는 것은 틈을 봐서 우리의 망하는 것이라는, 흔들리는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아서 자신들의 유익을 취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내게 도움을 줄 줄 알고 계속해서 내가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사인을 보내는데 그들은 눈맞춤을 하고 도와줄 것처럼 말을 잘 하지만 실상으로는 나를 이용해서 뭔가를 더 빼먹거나 혹은 나를 속이는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더구나 실제로 또 나의 실제적인 대적들은 19절에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내 편일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나를 더 이렇게 은밀하게 빼먹고 대놓고 나를 공격하고 쫓는 사람들이 독수리보다 더 빨리 쫓아오고 산꼭대기까지, 광야까지 쫓아와서 결국에 나를 비참하게 치는,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바로 이 왕이 함정에 빠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절 중반에 보면 우리가 그를 가리켜 전에 이르기를 라고 해서, 여기서 그가 왕입니다. 특별히 시드기야 왕, 마지막 남유다의 그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 왕이죠. 그가 자신에게 스스로 했던 말이, 야, 내 밑으로 와라. 그러면 내가 다 책임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어떤 그 권위, 그러니까 애굽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힘을 빌어서 그 그늘 아래서 내가 안전하게 평안하게 너희를 보호해 줄 거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드기야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시드기야 때 백성들이 망하고 그 왕도 자신의 앞에서 신하들이 죽고 아들들이 죽고 자신의 두 눈이 뽑혀서 비참하게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던 이 참 비참한 그런 왕의 이야기인 거죠. 이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다 굉장히 우울하고 비참하게 이야기하지만
21절과 22절에서는 중간 과정이 생략된 채 이스라엘의 마지막 절에 보면 딸 시오나라고 하면서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고통과 징벌의 시간이 다 지나가면 결국엔 그래도 회복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비참함과 고통과 말로 닿을 수 없는 이 징벌의 자리는 이 백성들을 그야말로 죽이고 끝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그 본심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나 21절에 정작 형제와 같은 옆에 있는 그 딸 에돔은 오히려 이 유다가 이런 비참함과 고통을 당할 때 네가 즐거워하고 마치 너를 의지하려고 도움을 달라고 그 호소했던 것을 네가 듣지 않고 오히려 네가 더 그것을 이용해서 너의 배를 채우고 네 스스로 옆에 형제와 이웃이 망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은근히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바로 너 에돔, 네가 이제 결국에는 너도 잔이 너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처럼 내 백성의 어떤 그 고난에 대해서 위로해 주지 않고 함께 울어주지 않는 그 형제라 칭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징벌로 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내 백성은 징벌의 때가 지나가게 되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한 절을 빼고는 사실은 모든 지금 21절까지 내용이 굉장히 좀 우울하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이 상황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신랑 되신 하나님을 또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안에 채우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 그 말씀과 날마다 주야로 연합하고 묵상하는 이 삶을 잃어버렸을 때 이 백성이 당하게 될 그 모습의 비참한 모습을 지금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지금의 중심도 다시 한번 또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그냥 하루하루 평안하게 사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내 마음은 혹은 내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슬픈 그리고 아주 비참한 이 여러 가지 구절 하나하나의 내용처럼 뭔가 좀 내 안에 온전하게 채워주지 못하고 배부르지 못하고 내 자녀나 혹은 내 주변에 나와 관계하는 자들과의 그 영적인 상태나 모습에 대해서 비틀어져 가고 말라져 가고 입천장에 붙을 정도로 아무것도 내 안에 공급받지 못하는, 세상적으로는 기름진 음식과 내 좋다는 것들 다 먹고 다니고 놀고 다니는데 실상 내 영혼은 계속해서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공급이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이 말라져 가고 있는,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나았지 이처럼 비참한 상태로 계속해서 지속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계속 신음하고 슬퍼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상태를 좀 더 성직하게 돌아보고, 모든 것의 이 출발은 사실은 선지자들, 제사장들, 또 왕들과 같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권위자들, 또 책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되면 결국 이 죄악들 혹은 이 관계의 틀어짐으로 인해서 이 죄악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두신 것, 가정에 부모를 두신 것, 그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바르게 서서 지킬 때에 그 권위와 그 영역들은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에 따라서 운영되고 다스려지게 될 때에 에덴 동산처럼 복된 장소가 되지만, 그 권위를 무너뜨리고 뒤집어 엎고 자기 욕심으로 자기 탐심으로 끊임없이 그것들을 어그러뜨릴 때 결국에는 그 순간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그 범죄함과 그 뒤집어 엎는 것과 내 소리를 인간적인 그 소리를 막 내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공동체가 시끄러워지고 뒤집어지고 분란이 생기고 정말로 비참한, 어느 누구도 어떤 생명도 편안하거나 쉼을 혹은 생명을 혹은 자라남을 성숙함을 혹은 양육을 받지 못할 정도의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자녀 혹은 내 주변에 나와 관계하는 자들이 어떤 좋은 공급이나 영향도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하시고 내가 정말 내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 말씀, 그리고 지도자, 그리고 어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영적인 질서 앞에 나는 얼마나 지금 바르게 중심을 지키고 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점검하시고 분명히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혹은 회개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 진실하게 회개하시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을 통하여서 슬픈 노래 또 애통의 노래이지만 단순히 그것이 비참함에 대한 상황 설명이나 슬픈 노래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금의 나의 영적인 상태 혹은 우리 가정에 그리고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붙잡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내 얼굴이, 내 인상이 혹은 내 이미지가 자꾸만 밖으로 드러나고 이제는 고정이 된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 눈빛과 내 이미지와 내 풍기는 그 모습들을 잘 민감하게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비뚤어진 것이 보인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영적인 포지션과 위치를 잘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자녀들 혹은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까지 과연 내가 얼마나 품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양육되기를 원하는지 얼마나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돕는 역할을 하는지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로서 진정 하나님 앞에 내 위에 그 권위자 되신 그 하나님 또 말씀 앞에 얼마나 내가 참 겸손하게 순종하며 따르고 듣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잘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에덴 동산처럼 축복의 땅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나로 말미암아서 내 가정이 혹은 나에게 속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질서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나를 혹은 내 중심을 내 마음을 혹은 나의 모든 영적인 이 모든 것들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지방선거 며칠 남지 않았는데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일들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또 건강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내 가정에 혹은 내 친척에 혹은 내 주변에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도 애통의 노래 애가 이긴 하지만 이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이 문제를 또 상황들을 우리가 또 스스로 듣고 또 점검하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돌아볼 때에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될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애통해야 될 상황 가운데 내가 있지는 않습니까? 애통해야 될 혹은 그런 영혼들과 위치 가운데 내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대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울부짖으며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나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내 안에 그 죄악된 길들, 죄악된 욕망과 소욕들을 품은 채, 내 고집을 혹은 나의 의지를 품은 채 내 모습이 변질되어 가고 변형되어 가고 세상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정말로 귀한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믿음의 그 권세가 땅에 떨어져진 채 세상보다 더 악한 욕심과 탐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일그러지고 삐뚤어진 채 세상에서는 아무 소리 내지 못하면서도 이 교회 안에서 참 그 시끄러운 그런 소리들을 내면서 하나됨을 해치고 혹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질서와 그 원칙들과 원리들을 무너뜨리고 흔드는 그런 모습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비참하게 말라 비틀어져갈 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혹은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광야의 타조처럼 그냥 알만 나버리고 아무런 책임도 짓지 않고 품지도 않고 젖도 먹이지 않은 채 그렇게 내버려두고 방치하면서 내 나를 위한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기쁘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마음대로 다니면 되는 마치 그런 모습으로 혹시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인 권위 혹은 그 질서를 잘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위에 하나님께서 남편이라고 하는 혹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세우신 그 질서 가운데 잘 순종하며 그 안에서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뜻과 혹은 내 예상과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고 끊임없이 거역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며 오히려 그 권위를 무시하고 짓밟고 혹은 험담하며 좋지 않는 것들로 뒤집어 버릴 때에 그것이 그 순간에 마치 내가 선악과를 내가 원하는 것을 따먹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엔 모든 질서와 권위가 흐트러지고 망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그 땅을 저희들의 땅으로 바꿔버리는 그 장본인이 내가 될 수도 있음을 잘 알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 하루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지금의 나의 영적인 상태는 정말로 건강하고 아름답고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그 모습을 아름다운 그 의들을 또 흘려내고 있는지를 스스로 잘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혹여나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생각난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다시금 소망을 품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이 하루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신랑을 잃어버린 빼앗겨버린 혹은 놓쳐버린 이 신부의 모습이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공급받지 못하고 어떤 것도 키워내지 못할 만큼 터진 웅덩이처럼 하나님 그 긍휼의 그 배가 하나님 그 태아의 그 복종이 더 이상 자녀를 혹은 영혼을 품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영혼을 삶아 먹어야지만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정도로 누군가를 돕지 못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혹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지 하나님 이 시대가 정말로 너무나 비통한 그런 시대 가운데 지금 향해 가고 있지 않은지를 잘 점검하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이 두드림 교회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깨어서 귀한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방주로서의 역할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우리가 열심히 품고 사랑하며 땀 흘리고 수고하며 그들 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바르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품고 함께 먹고 마시며 또 귀한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도해주며 또 양육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과 혹은 세상의 원칙이나 세상의 어떤 성공 논리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하나님 세속적인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양육하고 가르치고 이야기하며 그것이 그들의 귀에 외워서 들릴 만큼 계속해서 하나님